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고 저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섞어 준비하고 전제나 포도주 3분의 1를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가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의 제사에 대한 설명은 그 대상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 대한 내용들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다음 그 자손들 대상이었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제사의 방법,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참 복잡하고 참 그때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절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할 정도로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제사의 제도, 제사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제사나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그 방법과 그 과정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나 그 제사나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와 함께 그 목표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화제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화제는 거제나 요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물을 번제단에 위해서 불로 태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복잡하고 때에 따라서 뭐 화제니 거제니 낙헌제니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명한 대로의 제사의 방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방법도 다양하고 또 어떤 예배 순서도 되게 다양하고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또 그 목회자의 어떤 스타일마다 그 예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배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사실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예배와 방법과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향기롭게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향기롭게라는 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든 낙헌제든 뭐 요제든 뭐 어떠한 제사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주님의 올려드리는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향기롭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와 그런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어제 말씀 또 엊그저께 말씀 그 땅에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항상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하면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제사의 방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 속에서 모든 행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일, 또 하나님 가운데 절대 주권 속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별개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아니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되시는 일들은 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소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것, 막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 거류민들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뭐 했다고 해서 그들은 이렇게 하고 그들은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기본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누구에게나 달라지고 누구에게나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나
평신도에게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나 별개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물로 얻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너희들이 얻어질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많이 들었던 얘기가 첫 사역지에서 얻은 첫 사례비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 선배님들이 또 여러 목사님들이 또 여기 동역자들이 첫 월급, 첫 사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은 다 이런 구약의 제도, 율법 아래서 온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전체를 드리나 10분의 1을 드리나 일부를 드리나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은 드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10개 중에 하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만 주셨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개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10개 중에 10개 전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마음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또한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서도 결국에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땅에서 이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보니 이 모든 기본적인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조상들, 너희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과오를 너희들이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정한 이 제사의 법대로 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법대로 너희들은 50%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끄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그 기본을 할 때,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에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힘이 있어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고 생명 되어주신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게 올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한 주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나는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기본의 사역들,
기본의 믿음의 본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그 아픔과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상황들과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